저희가 이제 5일간 올인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특세를 진행을 했습니다. 5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선교, 그리고 예배, 그리고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교제, 그리고 봉사 사역.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봉사사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건데, 이 오늘 봉사사역은 왜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그리고 인생 크랙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동성애 반대 집회를 서울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육자분이 본인이 이끌었던 그 양육반, 양고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양고반에서 이상형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 이상형은 누구냐?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다. 너 이상형은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다가 교역자 중에서 이상형이 다들 결혼했으니까 할 수 있죠. 교역자 중에서 그나마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다가 그 중에 놀라운 사람이 언급이 됐습니다. 누구냐? 저. 비웃지 마세요. 그 1팀 자매가 이상형이 김대경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 자매가 눈이 삐었다는 걸. 근데 적어도 그 자매는 나중에 그 자매 한번 찾아오세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요. 정말 괜찮은 거. 어떻게 1팀인데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 자매는 내가 나중에 오면 정말 좋은 사람, 진짜 키 작은 사람으로 소개시켜 줄게요. 근데 적어도 그 자매는 외모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키가 180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외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저를 이상형으로 지목을 했을까? 은혜 받으면 다 좋아 보이는 이상한 콩깍지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결혼을 했죠. 제가 요 얘기를 제 아내한테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아포슬에 다는 아니다, 절대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극소수 중에 그 양육 고급을 받는 1팀의 한 자매가 이상형 얘기로 내 이름이 거론되었다 라고 했더니 아내의 첫 반응은 뭔지 아세요? 비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니, 어디 이렇게 완성형 인간을. 오늘 설교할 맛 안 나네. 이게 제 아내의 반응이죠. 이게 뭐냐, 아내의 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원래부터 아내에게 있어서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숙의 과정을 그 14년, 그리고 결혼 14년에 사귀는 것 8년 하면 22년 동안 깎여져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1팀 또래는, 1팀 그 자매는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20몇 년간 깎여진 사람을 지금 주변에서 찾아봐라. 없다. 불신 가득한 사람들. 이 눈빛이 왜 그래요? 그 아내의 그 반응,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좋아 보이면,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5가지 사역 중에서도 오늘 봉사사역이죠. 이 봉사사역의 성경적 의미와 위험성을 탁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안 될라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인생과 삶의 영역 전체에 있어서 크랙이 돼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지?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 봉사 사역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봉사사역의 성경적 의미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봉사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냐?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죠. 4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자, 여기에 봉사가 등장합니다. 봉사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로 봉사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로. 근데 이런 봉사의 직분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교회죠. 그러면 성도가 온전하게 서는 것과 교회가 바로 서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불온전, 불완전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모든 성도는 불완전하게 됩니다. 봉사의 직분을,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모든 성도는 어그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제 경험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봉사가 기준점이라서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타교에서 봉사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섰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포스텔에서는 절대 봉사 안 한다, 예배만 드릴 것이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봉사 헌신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교육자들 눈에 그들이 보여요. 그들이 판단됩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요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없으면 죽어요. 영이 잘 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면 그 공허함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게 딱 채워졌을 때 봉사의 현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현실에 부딪힙니다. 번아웃이 오죠. 번아웃이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급 과잉이 옵니다.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여기에서도 뭐가 오느냐? 교만이 옵니다. 이게 지금 일종의 일그러지는 메커니즘인데 왜 그러냐? 성도는 인풋과 아웃풋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온전함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인데 여러분의 몸조차도 건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 이게 어그러지면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사역을 하지 않는다, 봉사를 하지 않는다,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 지점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번아웃을 경험해 봤다? 축복받은 겁니다. 번아웃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웃풋이 너무 심하구나. 인풋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가 점검이 가능해요.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내가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알로 보지?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공급 과잉이구나.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사역을 한 사람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사역을 한 사람만 교역자나 주변에서 깨닫고 권면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그 지점 포인트를 착안하지 못하면 여러분 괴물 됩니다. 괴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괴물이 많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데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통해서 정말 진국처럼 괜찮은 사람인데 외모가 저처럼 안 돼가지고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역자와 주변의 어르신들이 추천을 할 거예요. 제발 좀 믿고 결혼하세요. 저희가 추천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인풋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여기 동신교회에서 사역해도 번아웃 옵니다. 근데 인풋을 어떻게 얻는가? 교육과 훈련 들어가야 돼요. 교육과 훈련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교육과 훈련을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느냐? 잘 보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교회를. 또 누구를?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인풋에 문제가 생기는 대다수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 지점 못 뚫어놓으면 나중에 망합니다. 제가 오늘 3대지에서 알려드릴게요. 요거 못 뚫으면 여러분 평생 아포스를 있을 거예요? 에젤 가야지. 교구도 가야지. 미국 갈 사람 미국도 가야지. 서울에 취업 있는 사람 서울도 가야지. 근데 가는 교회마다 어쩌다가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랑스러워. 근데 그 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없어. 또 인풋이 안 돼. 이런 불균형 가운데 어떡할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을 사랑하는 요 지점, 이걸 뚫어야 돼요. 이 인풋, 이게 뚫어져야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인풋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뚫느냐? 조금 있다가. 또 하나, 아웃풋이 없다. 대구동신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옛날에 막 번아웃 때가 여기 왔어. 교육과 훈련 최고. 양고. 제자훈련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아무런 사역도 안 해. 아무런 사역도 안 해. 머리만 커져.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엄청난 교만이 있어.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한다. 아웃풋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역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봐야 깨져요. 바쁜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역하고 저 사역하고 막 바퀴벌레처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바빠. 근데 이 사람들은 번아웃이 오느냐 기쁘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팅 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뭐냐? 타교회에서 뭐 아포슬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개팅 타교회 교인들이랑 볼 거 아닙니까? 그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봉사하십니까? 저는 뭐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들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분명히 그 어머니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불균형적 사람이랑은 절대 사귀어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균형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순간 가정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물어보면 저희 교회는 좀 작은데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어봐야 돼요. 그 봉사하니까 좀 어때요?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국이에요. 이 사람은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 지점을 찾은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소개팅을 하거나 주변에 딱 볼 때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맞닥뜨리는 두 번째 위험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신종 바리새인. 이 위험성, 봉사의 사역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만 딱 넘어가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막 부어주는, 이상하게도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지? 교역자인 내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를 하죠. 주님,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와 같지 않게 내가 11조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비교, 의식, 교만. 요게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좀 요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거 못 넘어서면 봉사사역 아무리 해봤자 불균형 속에 또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죠? 불균형에 있다고. 공급 과잉이라고. 여러분, 교육과 훈련 정말로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너무 적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교회 중심적이 아니라 교회 바깥 중심으로 세상적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름의 성장만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요 위험에 많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감사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뭐냐? 비교 우위를 선점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 나는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 난 학벌도 괜찮아. 스펙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봉사를 해주는 거야. 이 불균형. 자기 나름의 인풋 과잉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인풋 과잉이냐? 세상적 세계관이 인풋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인풋이 덜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불균형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실질적인 팁. 세 번째, 봉사사역을 통해 풍성한 사람으로 갔던 대다수의 사람이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회개하게 하심을. 자, 이게 신종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이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것이 풍성함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나의 kindness, 나의 나이스함, 내가 옛날엔 정말 찌질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 옛날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교회에서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정말 별것 아닌 존재였는데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kindness.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이끄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봉사, 사역, 헌신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복을 받았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시험 합격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모든 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머물지 않겠습니까? 잘 될 때 회개해야 돼요. 잘 될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잘 될 때 감사하는 순간 내 공이 10%는 들어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주장할까? 여러분, 그거 골몰해야 돼요. 그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착함,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잘됨, 여러분의 복받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 모든 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플 때 감사하셔야 돼요. 눈물 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스러울 때,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터뜨려 보세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주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게 돼요. 아플 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풋에 목사님들, 팀 목사님 사랑해야 돼요. 저도 사랑해 주세요. 후임 목사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교회 갔을 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 뚫어내야 돼요. 근데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목사님의 인격에 따라서, 그 목사님의 설교의 탁월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는 겁니까? 운이 딱 좋아서, 아다리가 좋아서 좋은 사역자를 만난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여러분들이 서울로 간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온전함이에요. 이를 위해서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뚫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풋,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한 2달 됐습니다. 테스트 해봤어. 여러분, 아멘을 하세요. 아멘.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심하다. 어떤 분의 설교라도 아멘을 해보세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새벽 예배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수요 예배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후임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죠. 근데 매 새벽마다 졸리지만 남들 들을까봐 조용히 아멘, 아멘, 아멘. 수요 예배 설교에서도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아멘이 내 입에 달려있다. 어떤 목회자가 앞에 서더라도 비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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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잘 될 때 회개하세요.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으세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어떤 분이 설교하시더라도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강력하게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잡으면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모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